할렐루야. 2월 7일 우리 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과 주님의 천국의 백성들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결단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각성하며 믿음 가운데 무릎 꿇는 겸손의 귀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언덕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훈련과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마음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대면하여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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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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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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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저 밝고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를 쫓은 적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 앞에 죄악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죄 씻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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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혜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줘 알려주심을 통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과 하늘을 덮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을 보이셔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성령을 통한 우리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옥수국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목회를 이끄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의 길을 아버지가 밝히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을 온 성도들이 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늘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과 멀어졌던 마음과 행동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의로 나아가려는 결단과 헌신이 있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확산이 멈춰지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힘쓰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골로새서 훈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교제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눈길과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눈길과 마음이 닿게 하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요 구원자, 회개의 선포자, 구원과 회개의 선포자로 받아주옵소서. 선교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르신들에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주님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날을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풍성하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요한복음 6장 우리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상 실제 대면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분은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47년부터 2005년까지 빌리 그레엄 크루세이드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단순한 적게는 몇백 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몇십만 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 결정을 하는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그 디시전 아우라고 하죠. 그 결단의 시간으로 매우 그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가 가장 마지막 그 집회였는데, 특별히 1954년도에 그 유럽의 순회를 할 때는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 나라들의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이상이 모이게 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8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러한 성공적인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 마지막 집회는 뉴욕에 있었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 호텔에 이제 그 주무시기 위해서 일행과 함께 이 호텔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미리 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빌그레 목사님을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래야 목사님 아니시냐고. 근데 이분이 말을 막 하면서 입에서 막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빌그레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1954년도에 이 유럽 집회 때 로테르담 네덜란드에서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그 앞으로 나간 사람이라고. 입에 술이 팍 냄새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빌그레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말을 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은 후에 있었던 그 뒷부분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일단 받았고, 오병이어의 일단 육신의 은혜를 받았고, 영적인 생명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기회로 삼지 않고 주님을 반대로 떠나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단순한 육신의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영생의 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6장 55절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비유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주님을 쫓는 자가 어떠한 이유로 주님을 쫓아야 되는지를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니라 매우 직관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6장 60절과 61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이 택한 12 사도의 좁은 제자의 개념과 주님을 쫓아다니는 넓은 제자의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배운다라는 뜻이 제자의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아마 그 12 사도 외에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아마 몇 명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이 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다 라고 예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는 뜻은 자기의 본뜻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이 뒷담화와 같이 이 그럼블링, 불평 가운데 수군거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그 마음의 토양에 대한 4가지의 밭의 땅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사탄도 원수도 씨를 뿌린다라는 그 비유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13장 36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한적인 인간의 지식과 경험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이 말씀을 풀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에게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말씀을 물어보잖아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과 계시에 따라 조명에 따라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상고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주님을 따르기는 하고 배우기를 원했지만 많은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뜻 가운데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지성과 감성을 넘어서는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지난 1월달에 국민일보에서 특집으로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아직도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많이 있다, 이거 빨리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라는 특집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때 아직도 주술적으로 말씀을 뽑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쭉 깔아놓고 전 보듯이 무슨 괴를 뽑듯이 복권을 당첨하듯이 말씀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사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사람들이 인기 있는 말씀이 주로 깔려 있고 그 가운데 그것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언택트 시대에 여기에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앱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앱에서 올해 말씀 뽑기라는 앱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화기에. 당연히 거기에 뽑는 말씀들은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아니라 인간의 기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뽑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룟유다가 목을 메고 떨어져서 배 창자에 터졌다, 이 말씀을 뽑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올해의 말씀이다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다 말씀은 인간의 기호예요.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약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싫어하는 말씀에 상대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말씀의 일부만을 가지고 내 인생에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안하는 권한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하여 지성이 부족하여, 아니면 감정적으로 나의 죄를 건들기 때문에 이건 내가 싫다고 하여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쫓는 것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상을 쫓고 애굽의 군대를 구하러 다니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같은 말씀, 나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빼트로 휘두르는 것처럼 말씀이 매우 나를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나를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순절에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가 사실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나의 죄를 건드려요. 그 마음을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을 때 반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즉 회개를 촉구했을 때는 내가 나의 죄 가운데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렸을 때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야 되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로 나아가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사내들인 공유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돌을 던져 스테반 집사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말씀은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거는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건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직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 주님이 바로 그 앞에 계시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다던가, 내가 그건 지금은 그 뜻은 잘 모르겠지만 주님 그러면 좀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겸손으로 나아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수군거리며 떠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62절과 6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던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게 되냐. 여기에는 추약적인 의미가 있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다 담는 말씀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너희 앞에 펼쳐주게 될 텐데 생명의 양식의 실질적인 역사의 성취이죠. 그래서 지금은 생명의 양식, 나에게 오는 자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때문이다. 실제를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예표를 말씀해 줄 때 이해를 못한다면 실제 역사에 있을 때는 너희가 더 모르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 본문에 나오는 육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성을 의미합니다. flesh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하죠. 육은 죽이는 거예요. 무익합니다. 죄인의 시각 안으로 이 가운데 우리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살리는 생명의 역사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님 너무 어려운 컨셉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있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육신, 죄성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을 풀이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썩어져가는 육의 것으로 거듭날 수는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람이 불듯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언제 어느 경우에 있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영접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것은 동일한 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의 육신적인 기대와 그 지성과 감성으로는 절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64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육신의 기대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이유가 떡과 배부름 가운데 있었던 많은 자들은 주님 앞에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기대를 통해 나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불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들 앞에 심판을 받는 재판의 정소가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이 물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 이 질문을 한 대제사장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구약에 예표된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물은 게 아니라 그 말을 함으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죽이려는 이유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죄인에게 죄를 추궁하는 질문들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것은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형량을 주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검사가 질문하는 거죠. 변호사가 사정을 묻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22장 67절에 예수님이 말한들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육신에 갇혀있는 죄성 가운데 무익한 죽음 안에 있는 삶은 그리스도가 수많은 기적과 이사,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눈앞에 보여준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인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의 은사를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아버지가 나에게 택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니라. 아버지가 택해 주신 자만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함의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전에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이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는 내가 잘 깨닫지 못해요. 언제 표현됩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거듭남에 이게 좀 굉장히 교리 가운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계속 주님을 쫓아야만 되는데, 오늘 보면 66절에 보면 하필이면 성경에 장과 절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이 성경이 인쇄가 되면서 장과 절이 나중에 나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6장 66절 666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경의 유일한 666이 나오는 장과 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함께와 떠나감, 구원의 신앙과 불신앙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구원이에요.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6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앞에 제자들은 떠나갔고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택하신 12 제자 67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헬라의 의문형은 우리가 그 한국말도 상대방이 yes, no, 예와 아니오를 질문하는 그 긍정적 질문과 부정적 질문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또한 가려느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반어적인 질문입니다. 너희는 안 가지라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여기서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너희는 안 가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떠나가고 나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되는 이 현장 가운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안 가지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함께와 떠남이 구원과 멸망의 심판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5장 5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떠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안 가지라고 했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아마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여, 예레미야여,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시몬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68절에도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주님을 지금까지 쫓았던 그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떠나서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삼을 만큼 궁핍한 삶,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어렵고 힘든 고달픈 삶, 주님이 그런데 생명의 떡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내 기대와 미치지 못한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떠나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에게 갔다면 로마가 그들의 삶을 챙겨줬을까요? 대제사장과 종교의 당시에 타락한 유대교로 갔다면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삶에 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갔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전에 신앙생활 했다가 포기한 분들을 아마 한두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신학교를 같이 있다가 다른 길로 간 분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도대체 갔단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구원 가운데 있는 은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삶이 거기에서 도대체 어떠한 종교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그것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번 더 이 고백을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대표격으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 먼저 주님을 알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중심되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신 분, 다 알지 못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알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후에 믿고 믿음 가운데 우리의 지식,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더 많이 알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보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비유로 들어본다면, 우리 결혼하신 인생의 많은 선배님들 보면 그런 남자인 줄 다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니죠. 결혼한 다음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때 알았을 때는 결혼의 결단을 위해 알 정도가 되었지,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내가 다 알았다면, 좀 비유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랑 가운데 결혼한 후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혼 단단했을 때 그 사랑보다 지금 오래 그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의 그 사랑이 훨씬 더 깊지 않습니까? 아멘 한 번만 해주시면 그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과 알미 매우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임은 receiving, 영접하는 거예요. 확신은 conviction, 주님이 나의 구원주구나. 그 다음에 hold, 믿음은 홀드하는 겁니다. hold. 알면 조금 다릅니다. 알면 이해하는 겁니다. 알면 분별하는 겁니다. 알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알을 통해, 이 표 하나 거기에 뚜껑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알을 통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여 믿음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0절과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가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임이라. 가롯 유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적의 순간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주님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 만큼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은 겁니다. 인간의 죄악의 무서운 그 뿌리 깊은 부패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반대로 처음부터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 다음에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였습니다 라고 깨달을 만큼 다 알았음에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이신 조지 사이먼이라는 분이 쓰신 이거를 주다스 신드롬, 여기에 이제 모티브를 해가지고 왜 사람이 남편과 아내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 가운데도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형제와 자매 간에도 평생 남남처럼 원수처럼 지나게 되고, 또 사업이나 아니면 많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배신을 하게 될 건가?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는데 주다스 신드롬, 죄악의 죄성에 가장 깊이 있는 인간의 관계 중심보다 이익 중심으로 나아가는 죄성을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도 다른 먼저 떠나간 제자들보다는 지금은 같이 있어요. 그러나 같이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는데 마음은 늘 딴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함을 여러분과 제가 경고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다른 기대, 다른 목적, 다른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심의 떡의 중심으로 나아갔던 무리와 제자들, 그렇죠? 자기의 기대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판단 가운데 주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 지금까지는 같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에 팔게 됩니다. 마귀의 도구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쫓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가운데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고백했던 세 번째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떡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자기의 삶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서 육신의 떡을 풍성하게 먹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았을까요? 가룟 유다, 돈을 위해 예수님을 팔았던 이 사람, 은 30냥을 가지고 행복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유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작성자, 오서, 믿음의 주요 오서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온전케 하시는, 퍼펙트하도록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믿음의 처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마지막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하늘 중심의 그리스도를 보는 위의 것의 삶의 중심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믿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현세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셨구만 왜 안 믿을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부신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다시 한번 처음에 믿음으로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주님을 떠나 살아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견고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서처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게 있는 경주를 마쳤어요.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갖게 된다, 이렇게 홀드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속량하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확고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 편에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자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전에 같이 신학교 때 공부했던 분이 지금은 다른 목회만 안 하고 신앙만 지켜도 좋은데 아예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나 존경하던 많은 유해 목사님들이 그냥 실족해가지고 그런 경우나 너무나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디션 아워에 나한테 나왔는데 어떻게 술 취해서 나를 붙잡을까,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안타까워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신의 나의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바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붙잡았던 그리스도를 온전히 끝까지 붙잡는 우리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기뻐하며 또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며 믿음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강건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기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시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충보하시는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키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82장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큰 죄에 빠진 난 위에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내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비하고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하여 주시며 부활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은혜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또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경성하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소중함 가운데 온전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각성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이희종 원사님, 한규 형제, 조기호 집사님, 또 우리 미스페이 성도님, 황영일 집사님, 청유코벨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권현숙 권사님,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귀한 전도 가운데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어려운 기간에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보내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소명과 사명 앞에 순종하여 예배와 훈련과 복음의 증거를 쉬지 않는 우리 언덕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온전한 충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귀한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수고하는 많은 지혜들의 수고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의 소성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는 귀한 직장과 생업과 또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소성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그들의 삶과 생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우리 머무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6장에서 20장의 말씀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주의 말씀에 새벽에 기도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팬데믹의 상황이 속히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제 백신을 꼭 맞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수송케 되는 역사가 곧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비대면 방식으로 우리 순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순자님들은 수고에 감사드리고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원하고 오후 3시에 골로새서 말씀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대한 말씀이 오늘 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의 성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또 카운슬 일이 있는데 팀장님들은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8일은 우리 작년도 결산에 관한 교인 총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8일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로 수요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수요일 날 우리 현장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창시자 히브리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생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이니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갚으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거저 주시고 믿음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믿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하며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이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